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창세기 18장 9절에서 5절까지 15절까지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야훼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 사라의 웃음이라는 제목, 이 말씀 중심으로 이 사라의 웃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라가 웃었어요. 왜 사라가 웃었나요? 이 웃음을 살펴보면은요, 기대했던 고정관념이 깨질 때에 반응하는 놀라움, 기쁨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긴장이 해소되는 순간에 나타나는 생리적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웃음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웃음이 있는데 진정한 웃음은 기쁨과 즐거움의 웃음입니다. 그런 심리적인 변화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 뒤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천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사라가 어디 있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내준 사자인데 왜 물을까요? 사라 들으라는 소리죠. 사라야 들으라. 왜 들으라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게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새겨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더니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길래 사라가 웃었을까요? 오늘은 이 18장의 내용이지만 2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라의 웃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럽니다. 웃고 이르되 나는 늙었습니다. 내 주인도 늙었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네. 이 말은 무슨 우리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피식 웃는 것은 무슨 어떤 웃음이죠? 첫째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비웃음입니다. 웃음 중에 웃음은 다 건강에 좋지만 가장 웃음 중에 건강에 좋지 않은 웃음이 있지요? 네, 비웃음이에요. 피식 웃는 웃음은 건강에 아무 도움이 없다고 그럽니다. 오늘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비웃음이라는 거죠. 이런 비웃음은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창세기 18장 13절 보세요. 18장 1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왜 사라가 그 말을 하지 그럽니다. 왜 늙어서 아기를 못 낳는다 그러냐. 이게 어디 인간의 상황에서 보면은 당연한 웃음 아닌가요? 아기를 못 낳는데 날 나이가 아닌데 여기 지금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누가 이게 찬성을 하고 따라가겠냐는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북 나오는 거죠. 우리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뭔가 큰일 이루시겠다 그러면은 말도 안 돼. 이런 것이 우리 스스로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너를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죠. 13년 동안에 하나님 침묵지키다가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세상은 못한다고 해도 너희들은 못한다고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사라가 피식 웃습니다. 내가 늙었는데 무슨 아기를 낳겠습니까? 그걸 다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묻는 거죠. 야,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기한이 이럴 때에 하나님 정하신 그때에 내가 돌아올 건데 사라가 반드시 아들을 낳으리라. 99세, 89세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가지고 희망 없는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희망을 불어넣어 주니까 느닷없이 내 마음속에서 푹 터지는 게 뭐죠? 그 불가능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읽으실 때 어떠신가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은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이게 우리 속에 그냥 나도 모르게 불쑥 일어나는 게 있지 않나요? 지금 사라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 불가능한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웃음은 창세기 17장 15절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소리로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하고 똑같았어요.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듣고도 웃었습니다. 에이 하나님 말도 안 돼. 하나님 정말 웃기시네. 이런 웃음이잖아요. 이 웃음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은 능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신앙생활이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걸 왜 그런 말을 해.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자신의 처지만 보고 하나님 전능하신 못 믿는 거. 이게 문제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에도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빌립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놓고 안드레도 정확히 알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져와서 하나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은 주님이 만지시면은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찾아오는 거죠.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사라에게는 더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생리 주기는 다 멈춰졌고 이미 생리는 다 끊어졌습니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에 무슨 아기가 납니까? 말도 안 되죠. 이렇게 그냥 반문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웃냐? 찾아오신 말씀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지금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 직장
사업에, 가정에, 아니면 여러분 육체의 건강에.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육체의 건강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사라는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피식 웃지요. 그런데 뭘 잊어버렸죠?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라에게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데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빼앗기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세상에 일어나는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은 마음이 흔들려요. 약합니다. 우리는. 강한 자 누가 있습니까? 다 약하잖아요. 실수가 많고 다 약해요. 그 약한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주신 말씀은 야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그냥 입술로만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믿으라. 만나보라는 거죠. 이맘때에 다시 내가 때가 돼서 돌아오면은 사라에게는 반드시 아들이 있다. 아버지의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심어주는 거죠. 8장 우리 18장 9절 한번 보세요. 그 약속을 남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 천사의 모습으로 사라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느냐. 이젠 직접 사라를 찾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그걸 간접적으로 들었던 사라, 이제는 사라를 직접 찾아줘서 말씀합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나요? 뭘 하려는 거죠? 약속을 주려고. 이 약속을 붙들어라.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야훼께서 이러시는데 왜 사라가 웃냐? 왜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냐? 환경, 위치, 지금 있는 최전 상황에만 빠져 있지 마라. 여태까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앞날을 청량하지 마라.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새로운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 된다고 말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는 거죠.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부르짖었는데 10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크로노스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뭘 부여잡고 기다리죠?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인은 그냥 참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참습니까? 그냥 못 참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버티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내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일반 사람들하고 인내하는 것하고 그리스도인 인내는 다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인내 못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신앙의 생활이 이렇게 흔들리고 굴곡이 심한가? 딱 하나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분명한 거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사라가 그러니까 피식 웃잖아요. 내가 늙었는데 주인도 늙었는데 하나님 웃기시네요.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웃음이 있어요. 이런 웃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정말로 이루잖아요. 아버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오늘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웃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비웃음이 있지만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웃음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라의 웃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웃음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만이 체험할 수 있는 웃음이에요. 21장에 넘어가면은 18장에서 약속했었던 확인시켜 주셨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21장에서 말씀을 볼까요? 21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나타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몇 세라는 거죠? 100세라. 사라는 몇 세죠? 90세라. 이 약속의 말씀을 보여자면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100세라. 그런데 그 100세의 이삭을 안고 사라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 웃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믿음의 웃음이요, 평안의 웃음이요, 기쁨의 웃음이요, 축제의 웃음이요, 여유가 있는 웃음입니다. 이런 웃음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 만져주신 결과를 맛보면서 웃는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그럴 수가 있네. 그런 경우도 있네. 와,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기쁨의 웃음이죠. 하나님 만난 자만이 체험하는 그 웃음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16절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은요, 하나님 형상들을 지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분이에요. 근데 왜 이런 복을 안 받으려고 그럴까요?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설교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성경을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합니다. 복을 받으셔야 돼요. 복을 받으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받으셔서 축복 통로가 돼야 돼요. 문제는 뭐가 문제를 지적해야 되냐면은 복을 받아놓고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고 자기 복을 막아버리는 것. 이게 문제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복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복을 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면서 설교를 하면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을 받으셔야 되고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 넘치게 해야 됩니다.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복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설교자들이 지적을 하려면 왜 축복의 통로가 안 되느냐? 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복을 가지고 죄를 짓느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왜 엉뚱한 것을 쓰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책망을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는 것은 기복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을 구하셔요. 복을 주어 그에게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리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두 번이나 그러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이 그러다가 와우로 바뀌는 겁니다. 그럴 수 있군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외칠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랬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흥이 깨질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물을 다 채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 채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 물이 없는 지역인데, 아열대성 기후인데 손 씻는 그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끝까지 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뭐 하시려나? 포도주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물을 떠다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총책임자인데 그 사람에게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 물을 떠다 줬더니 마셔보더니 와 정말 기똥찬 포도주다.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그 물을 떠다 준 하인이 그럽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났죠. 이 포도주가 물로 된 포도주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들은 모르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연회장이 이야 이 포도주 맛 기똥차도 어디서 났냐 그랬을 때에 하인이 그럴 것 아니야. 니네들이 이 맛을 알아?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맛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죠. 몸이 아프다, 뭐 환경이 어렵다, 여러 가지 막힌 일들이 많다. 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환난도 많고 홍해도 있고 여리우성도 있고 골리앗 같은 인간도 있고 늘 있지요.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돈 하인들이 체험했던 그 체험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해줘야죠. 니네들이 이 맛을 알아? 지금 사라가 그러지 않습니까? 90세 아기를 낳아가지고 와 하나님 날 웃게 하시니 니네들이 이 맛을 알아? 다른 사람 다 웃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사례의 웃음에는 그런 웃음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구약의 특별한 사건은 여자들이 아기를 낳는 얘기죠. 여자들이 아기를 낳는 당연한 건데 무슨 신기하냐 그러지만은 구약에서는 아기 낳을 수 없는 90세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을 말하는 거고 신약은 한 번도 남자와의 경험이 없는 처녀가 아기를 낳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으실래요? 이것을 믿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군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앞날이 꼬여있는 것도 하나님이 풀면은 새로운 제 인생이 열려지겠군요. 이 나이 문제 아니라니까요. 뭐 지금 80 넘으면 제2의 인생 그러는데요. 뭐 그럴 필요 없어요. 100세 넘어도 제2의 인생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지실 때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90세 된 사라에게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거죠. 이것을 체험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삶이 달라지겠죠. 가정이 완전히 깨어졌던 그 앙금이 많았던 가정이 하갈 이스마엘을 통해서 앙금이 많았던 가정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 이삭을 통해 가지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 만져주실 때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행복도 하나님 만져주실 때에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주시는 거죠. 그러나 사라가 웃는 것은 와, 이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가 이 자식을 통해서 일어나는구나. 그 감격을 갖는 거지요.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감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겁니다. 남 몰래 눈물 흘리며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의 삶이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웃음은 비웃음이었어요.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이거잖아요. 목사님 웃기지 마세요. 무슨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웃기지 마세요. 예, 그런 하나님은 웃게 만드십니다.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아빠 웃기지 마.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럴 때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면 하나님이 웃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기적들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고, 우리 구역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 새로워지고, 이 시카고 땅이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도 사라질지어다. 앞길 막힌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내는 일꾼들에게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